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새벽 영성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20장에서는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로부터 탈출하고 요나단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방랑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은 높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곳으로 실로가 파괴된 후에 이스라엘이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급하고 어려웠길래 그는 먹을 것도 심지어 무기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높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던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두려워 떱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높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은 아마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왜 아무도 없고 혼자 여기에 왔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솔직히 답변하지 못하고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둘러댑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아히멜렉은 당시 사울의 제사장이었던 아히야와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의 신세였던 다윗이 사울의 제사장과 형제인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다윗에 대한 정보가 사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다윗은 죽을 위기에 또다시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거짓말은 이 거짓말을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이 거짓말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무려 당시 제사장을 상대로 한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 성경은 자비롭게도 눈감아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음행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며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지 아닌지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 단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악행을 보고 저주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한없는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윗이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야 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이 죄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더 이상 너를 정죄하는 자는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 많고 믿음대로 살기에 연약한 나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아히멜렉은 다윗이 먹을 만한 것은 없고 지금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떡은 여자를 멀리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거룩한 떡이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진열해 놓은 진설병을 말합니다. 이 진설병을 먹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적인 절제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이 조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절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는 유일합니다. 바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야 하므로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도망 중에도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도망 중에도 정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로 있지만 사울과의 이 갈등을 거룩한 전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식량을 얻습니다. 이제 다윗이 구해야 할 것은 무기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때마침 아히멜렉이 제사를 드리는 성소에 골리앗의 검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말을 듣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골리앗의 검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놉에서 아히멜렉을 만나 식량과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은 에돔 사람으로 당시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자장이란 양을 치는 목자의 수장이라는 뜻인데 군대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도액은 후에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과 놉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만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울을 만났을 때 빠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도액을 시켜 놉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아무 죄도 없는 놉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까지 진멸시켜 버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울은 더 이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파괴를 일삼습니다. 온전히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완악함으로 85명의 제사장과 마을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동물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놉으로 와서 아히멜렉을 만난 이유는 사실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0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것은 사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부탁하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에게 도망할 때 라마 나요트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알게 되는 것은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제일 먼저 찾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위험하다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본인 스스로가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보며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닥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러 놉의 성소로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설병이라는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이라는 무기를 더해 주십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듯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위기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위기를 만난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아니, 좌절하고 쓰러지더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강한 권능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이 치유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능력의 팔을 붙잡게 하시고 때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우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영으로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이 있는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일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